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3주째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자와 여자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 문제는 참 복잡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남녀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남녀 평등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또 최근에는 이제 남녀 평등, 옛날에는 이제 여자들이 차별받고 멸시받는 그런 좋지 않은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남녀 평등이 누구나, 물론 이제 사회적인 구조적인 면에서 아직도 차별이 있는 곳은 있지만,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남녀 평등입니까? 여자가 차별받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남녀 평등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이 이제 당연한 것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남녀 평등이 이제 지나쳐서 어떻게 보면 또 남자들이 역차별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남자와 여자가 이제 사회 현상들을 보면 또 패를 나누어서 마치 패싸움 하듯이 이렇게 남자의 주장을 하고 여자의 주장을 하고 해서 사회 문제가 되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서로 패를 나누어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해야 될 대상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사실 성경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다 라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우리가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딱 잘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정의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 시간에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지적인 능력, 그리고 또 희노애락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적인 능력,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스스로 판단해서 결단하고 또 의지적으로 행하는 그런 또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지적 능력,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은 또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셨고,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셨고, 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에게도 있지만 여자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 없이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여자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남자,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여자들을 무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거꾸로 여자들도 남자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은 완전히 거꾸로 돼서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을 무시하고 남자들이 열등감을 갖는 그런 상황도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인격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 하는 이 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성에 대한 정체성도 자신이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성에 대한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면 나는 여자로 살 수 있다. 네가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네가 생각하고 판단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조차 선생님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서 선동함으로써 어린 나이에 성 정체성에 혼란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선생님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너는 네가 남자지만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린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로 자주 등장하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로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테슬라 자동차의 오너인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조금 들어보면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의 아들 하나가 학교에서 선생님에 의해서 성 전체성의 혼란을 겪어서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어가지고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리고 아예 의절을 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전선에 서서 지금 아주 열정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면서 아주 여러 개 법률을 사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의 돈으로 성전환 수술을 그것도 미성년자들 성전환 수술을 지원하는 그런
비용들 다 삭감하는 그런 정책에 사인을 하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나와서 연설하는 걸 보니까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이제 그 스포츠 경기에서 남자였는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된 사람들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워낙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체격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전환 수술을 했어도 근육이나 골격이나 다 남자의 골격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운동 능력이 여자보다 뛰어나니까 그냥 금메달 다 싹쓸이 해가고, 또 복싱 같은 경기에서는 링에 올라와서 남자가 여자를 그냥 성전환 수술을 해서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여자 체급의 경기장에 올라왔지만 일반 여자들보다, 여자로 태어난 사람들보다 힘이며 이런 것들이 신체 조건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여자 선수들을 또 경기하면서, 물론 경기지만 그렇게 막 두드려 패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을 한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또 법안에 서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그렇게 성 정체성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날 때 주신 성 정체성을 부정하고 스스로 남자다 여자다 자기가 결정하고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들이 그것이 바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여성이라는 성 정체성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남자라는 성을 선물로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이, 두 번째 의미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고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개념으로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세 인격이 있으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각이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인격이신데, 하지만 성부와 이 성자, 성령 세 인격이 모두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동등한 관계이지만 서로 교제와 연합을 통하여서 완전한 한 하나님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도 마치 하나님이 세 인격이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한 하나님을 이루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창조하셔서 이 구분된 인격체들이 연합함으로써 온전한 인간을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인격체지만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또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형성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선포하셨던 것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인격적인 존재고 다른 몸이지만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설정하심으로써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인격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남자와 여자의 구분된 인격이지만 함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의 인격은 아니지만 하나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둘이 합하여서 인간이지 따로따로 남자만 인간이고 여자는 인간 취급하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되고,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다른 인격이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받은 인간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관계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또 각각의 형제들이 모두 독립된 인격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더 확장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두 서로 다른 독립된 인격들이지만 서로 그 독립된 인격들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긴 것도 완전히 다르고, 그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계엄령을, 말도 안 되는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지금 이제 탄핵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상황을 놓고도 뭐 서로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넌 그렇게 생각하냐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상황, 똑같은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완전히 패가 나뉘어가지고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저건 잘못된 생각, 완전히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절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그렇게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렇듯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릅니다. 그죠? 서로 잘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또 다른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경험한 것도 다르고 살아오면서 다른 경험을 했고 다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서 부부가 되고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있고 분명히 다르고 또 서로 각각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한 하나님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각각 다른 인격체로 부부로 만나고 가정에서 부모 자식으로 만나고 형제로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 만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인격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한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배와 피지배의 구도로 갑니다. 힘 있는 자는 지배하고 힘 없는 자들은 힘 있는 자에게 지배당하고 복종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인격적으로 동등한 사람이지만 권위를 가진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스스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왜 목사에게 순종합니까? 목사가 힘이 있어가지고 목줄을 팍 잡아주고 복종하게 막 억압하고 누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도나 목사나 인격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목사에게 스스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등한 인격이기 때문에 낮아져서 섬겨야 될 당연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낮아져서 섬기고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한 권위, 존엄을 가지십니다. 성부가 성자보다 더 위대하거나 더 높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등한 신격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종부리듯이 부리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완전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것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 안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남자와 여자의 역할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구분되었죠. 동등한 인격체지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된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의 다른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빠에게, 남자에게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모든 면에서 동등하지만 서로의 관계성에서 성부는 성자나 성령보다 더 큰 권위를 갖습니다. 그렇다고 성부가 제일 높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동등한 인격체이고 동등한 관계지만 권위의 측면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이 더 큰 권위를 가지시고 성자나 성령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결코 차별이라거나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같지만 역할을 다르고 한 것을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인정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함께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자와 성령은 성부의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창조 때에도 보면 성부가 말씀하시고 성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우주 만물이 유지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성부가 성자를 세상의 구원자로 인간이 되도록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또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신성에 있어서 동등하지만 각자의 고유 역할이 있고 또 역할면에서 성부가 더 큰 권위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도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이지만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유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바울이 한 말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마지막 줄부터 볼까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성부,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를 이야기합니다. 성부보다 성자 예수님이 레벨이 낮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동등한 인격체이고 모든 신적인 권위가 똑같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자기의 머리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고 여자를 무시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평등한 관계지만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여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남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원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자 예수님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신 것처럼 인간 안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차별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평등한 관계로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과 질서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고 그를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이후에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자인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도 죄를 먼저 지은 것은 하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추궁할 때 하와를 하나님이 더 추궁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로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지었고 남편에게 줘서 남편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으니까 죄의 원흉은 우리 생각에 죄의 원흉은 하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처리하실 때 하와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셔서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느냐? 네가 왜 죄를 지었느냐고 아담을 추궁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고 아담을 추궁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대표자로서 남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여자는 제껴놓고 대표자인 남자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추궁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들에게 관계를 부여하셨는데 여자가 겸손히 섬기며 돕고 남자가 사랑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남자와 여자에게 설정하신 그런 관계였습니다. 범죄 이후에 이 관계가 깨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만드셨는데 범죄 이후에 깨지는데 그 깨지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예언하시는 것을 범죄 이후에 하와에게 이제 벌을 선고하시는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된 것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 안 지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들, 딸 낳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쫓겨남으로써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도 이제 아들, 딸을 낳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와에게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은 너 애 안 낳아도 되는데 너는 죄 지었으니 이제부터 애 낳을지니라 이렇게 벌을 주신 것 선고하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애를 낳았다면 고통 없이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아이를 낳을 때 너에게 고통을 더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는 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지만 거기에 죄로 인한 고통이 더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관계는 창조의 원리인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이 관계가 죄악으로 오염되고 더 망가진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우리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원한다는 말이 뭘까요? 아내가 남자를 원한다. 남편 없이 못 산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는 것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네가 남편을 주장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보면 남자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남자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우리 부인들이 계속 바가지를 긁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았다고 자꾸 하면서 남자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자꾸 남자를 주장해서 남자를 조종해서 뭔가를 남편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하게 만들려고 하는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관계가 깨져서 네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것을 깨트리고 자꾸 남자를 조종해서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다스린다라는 말이 다른 단어를 썼어요. 우리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면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 때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나온 다스리는다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똑같이 다스린다고 번역됐는데 이건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서 창세기 28장에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것은 관리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해도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있고 내 유익만 챙기면서 지배하려고 하는 다스림이 있어요. 두 종류의 다스림이 다릅니다. 그죠? 우리
나라의 국가의 리더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이나 대통령도 어떤 왕이나 대통령은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다스린다고 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게 할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며 다스리는 왕이 있고, 근데 그 다스림은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이 세상 만물을 너희들이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는 이때 다스림은 지배하고 누르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폭정에 가까운 다스림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즐겁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사랑으로 돌보며 다스리고 하는 이 관계가 깨져서 아내는 남편 위에 올라서서 남편을 주장하고 주무르려고 하고 자꾸 시도하고, 남자는 아내를 두드려 패서라도 복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폭압적인 지배의 관계로, 그렇게 다스리는 관계로 너희들의 관계가 변질되었다,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편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랑으로 아내를 돌보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짓누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대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회복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평등한 존재고 인격적으로 서로가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모든 면에서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분하여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역할을 또 맡기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남자분들은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사회 속에서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자분들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돕고 섬기는 역할을 또 즐겁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것이 먼저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그것이 사회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창조하신 이 창조 원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바르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들을 창조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각각에게 다른 역할을 부여해 주셨지만 또 그 각각의 역할을 통하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돌보며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원리를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원리,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창조하셨고 그 구분된 역할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이 땅 위에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리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또 이 땅이 그 창조의 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선언 하겠습니다. 아니 키르밧 엘로힘 리토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니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